지난 몇 주 동안 정확히는 오늘로 네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 제목만이라도 이제 기록을 해서 좀 기억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이 말씀 구절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기도라는 것이 이런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것, 첫 번째 시간에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며 또 항상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깨어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과 기도라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야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지난 시간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말씀이란 기도라는 지렛대를 밑받치고 있는 받침대와 같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지렛대가 무거운 것,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움직여 역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역사하는 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제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인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면 그것만 해도 몇 주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 또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전반적인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그 위에, 성령의 그 역사 위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무슨 신학적 논쟁이 되었는 양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에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모습을 바꿔가시면서 역사하셨다. 이게 양태론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각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중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에 큰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창조하시는 그 역할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고 독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3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삼손이 그의 사역을,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사방을 헤매지만 못 찾다가 물어보러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예언하면서 내가 이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사울과 그의 몸종이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거주하시고 상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눈여겨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공생의 사역을 안 하셨는데 무엇을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심지어 성자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13장 이하를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데, 다락방 설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 같은 데를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오순절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각 심령 위에 그 마음에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지속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또 교회도, 우리들 각 개인의 구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은 주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방금 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죠. 그리고 26절에서는 또 성령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행할 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로서 행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 땅의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근거 위에서, 이런 바탕 위에서 유다는, 이 유다가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정확히 분별이 되세요?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었던 인물인데, 이 유다가 이제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20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영어 성경에서도 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주동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가 이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었는데, 분사형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조건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도록 지키라는 이 명령이 주된 행동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원문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이 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지키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것,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왜 그렇게 무력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오늘 본문만의 제안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 그런 증거를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보다 더 이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으로 하는 기도란, 잘 들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여기에 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영어에서도 in the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in과 같은 그런 전치사인데 때로는 이 n이라는 전치사가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유다서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뜻에 더 충실하려면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in the Spirit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풍성하게 살려내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전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 때로 이렇게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도가 너무 티피컬한, 상투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기도는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기도는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이겠는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식하고 하지 않는 그저 습관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불붙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싶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우리 식사기도 그렇죠. 그저 그냥 숟가락 들고 앉았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하나에 성령을 의식하고 기도해야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더 살펴보면 왜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 수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3주, 오늘까지 3주 동안의 그 모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는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만큼 게을러진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믿음과 기도에 대해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때에만 주어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도한 그것이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참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는 기도, 즉 성령에 의한 기도,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안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이 성령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마치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아버지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 밖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자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치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와는 별개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기도하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구분이 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기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므로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기도하기를 갈망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무지 때문에 또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사모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갈망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탄식하며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은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그 안에서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며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성령에 의하여, 즉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처음부터 살펴본 그 순서는 역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순서로 살펴보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시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디고 기도가 짐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듯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근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추적하며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기도일 수 없고 믿음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가 무기력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데, 기도에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 즉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고 끈질기게 간구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이 신비한 기도의 삶을 체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